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사사기 15장 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이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하는지라.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야훼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나맛 레이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야훼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상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오늘도 삼손에 대한 기록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본문의 내용인데요. 이 삼손의 이야기를 쭉 보고 있으면 끊임없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복수극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 15장 초반부에서 그의 아내와 장인에 대한 복수심에 불탄 삼손이 블레셋의 곡식밭을 다 태워버리고 그래서 그 일을 당한 블레셋 사람들은 화가 나서 삼손의 장인과 아내를 불태워 죽이고 그리고 또 다시 이에 격분한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크게 도륙하고 에담의 바위 동굴 사이로 피신하게 되는 일이 일어났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 삼손의 행동에 대해 크게 분노한 블레셋 사람들이 또다시 이스라엘을 찾아가서 그 앞에 진을 치고 무력 시위를 벌이게 됩니다. 우리 지금 엄청 화났으니까 빨리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라. 우리가 그에게 반드시 당한 대로 복수하겠다 이거죠. 근데 여기서 참 어이없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상황 안에서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 삼손이 아닌 블레셋 사람들을 더 두려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부분에 잠시 주목해 보기 원하는데요. 본문 11절 말씀에 보면 유다 사람들이 삼손에게 너는 블레셋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야 할 거룩한 사명을 가진 이스라엘이 사사기 처음부터 이런저런 핑계로 가나안의 족속들을 정복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더니 이제는 심지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한심한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들 안에 있는 패배감과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결국 그들의 삶을 하나님의 사명이 아닌 내 눈에 보이는 일상과 여러 우상들에 매몰된 채 그렇게 한심하게 살아가도록 만들어 버린 거죠.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삼손이라는 엄청난 힘을 가진 사사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본문 11절에도 보면 삼손 하나 붙들어 매려고 유다 사람 3,000명이 몰려갑니다. 이 정도면 그들도 삼손의 위력을 충분히 잘 알고 있었다는 말인데
그들은 그 삼손과 함께 블레셋과 싸워볼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여기서 이 삼손의 일을 통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우도록 일부러 유도하신 것일 수도 있는데, 그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채 너무나도 당연하게 삼손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겠다며 그냥 블레셋의 종이 되는 것을 선택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하나님의 능력에 기대어 한번 싸워보겠다는 의지도 없는 정말 안타깝고도 슬픈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 이제 저는 여러분께 한번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위해, 그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나를 대적하는 이들을 향해 한번 덤벼보겠다고, 한번 싸워보겠다고 마음을 정하며 삶의 자리에서 담대하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조차 너무 힘들어서 그들과 맞서 싸울 용기도 의지도 전혀 없이 그저 그렇게 움츠러든 채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일어나서 우리를 대적하는 세상과 맞서 싸우며 담대하게 주의 이름을 선포합시다. 블레셋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너는 알지 못하느냐? 이런 부끄러운 말과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에게 두려울 것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믿음으로 담대하게 외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우리 삶을 이끄시는 좋으신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베푸시는 그 은혜와 사랑 앞에 깊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때로는 우리 삶에 블레셋과 같은 악한 세력이 찾아와 믿음의 길을 가로막거나 방해할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우리 삶이 주께 붙들려 있음을 믿으며 담대하게 나아가오니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 삶을 다스리시는 분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내 삶은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이 고백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참 진리요 소망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